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했었는데요.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씀하시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여기 그 17절부터 21절 짧은 구절 속에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관주 성경 있으시잖아요. 전에는 그 관주 성경이 참 많이 보셨는데요. 관주 성경. 관주 성경을 꼭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면 관주 성경을 이렇게 보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관주 옆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 성경을 이해하시면 정말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실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네. 자, 그러면 17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참 유명한 좀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다. 난 이거 스스로 깨달았다. 그건 참 위험합니다. 네.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천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잖아요. 전해주는 자가 있습니다. 전달자. 뭐 지금은 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생님, 인도자,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됩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되는 것, 또 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친구를 잘 만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바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 또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 이건 정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병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것, 또 김혜범 목사님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보배로운 것들이죠.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 들음은, 그 가르침, 그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자,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서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음에 들어가면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도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스스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새김질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라.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18절에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는가? 유대인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19편 4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치셨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일러주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지금 저희들 한국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첫째가 1등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국이 1등이 될 때도 있죠. 선교사 파송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자녀들이 가잖아요. 또 그들의 주거 문제, 또 생활하는 문제, 교육 다 그런 것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다 보조해주고 협조해주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막대한 비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단순히 잘 되는 거,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나라가 고도 성장하도록 또 안정되도록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딴 것까지. 딴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딴 것은 첫째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장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미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장소들, 그것이 딴 것이죠. 또 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개인도 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딴 것이 뭐 북한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공산주의 국가를 과거에 딴 것, 동구권, 소련 치하에 있던 그 철의 장막 속에 있는 여러 국가들, 백성들, 딴 것이다. 여하튼 딴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사야 시대에 살아가지고 이사야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그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았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많은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요엘, 아모스, 그 숱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잘 순종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또 열받아가지고 미혹되고 충동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우리는 충동 잘 받잖아요. 한국 사람들.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해가지고 충동받고 뭐 충동 잘 받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같은 말들에 충동받고 사실인 것처럼 어떤 대통령은 거의 다 거짓말로 감옥에 가고 사람들은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촛불 들었던 분은 없습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분별력 없이 미혹받아가지고 선전, 선동,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충동받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시험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외부로부터나 혹은 내부에서 일어난 그런 찌라시 같은 사실무근, 유언비어 같은 것에 충동받아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원망불평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바른 진리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우선 배웠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여러 또 그 안에서도 많은 그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의 초대 우리 선교사들이 다 보수적인 성경적인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 원인들은 그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뭐 신학하겠다고 많이 배우겠다고 유학 갔다고 오시는 바람에 오히려 경건하던 참 좋은 젊은 지도자들이 이상한 거 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망쳐놨죠. 교회들을 망치는데 제일 1번이 누굴까요?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교회들을 망치는 거의 1번은 유감스럽게도 목사님들입니다.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요. 양들에게 잘못된 것을 또 이렇게 먹여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 귀한 거라고. 그럼 또 분별력 없는 교인들은 또 그걸 잘 받아 먹죠. 네. 그래 병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주시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또 묻겠다. 19절에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자,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32장 21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백성 아닌 자 신명기 32장 21절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헛된 것들로 이것도 우상입니다. 내 분노를 일으켰다. 나도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미련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또 미련한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미련한 민족이죠. 진리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창조의 원리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멸망받는 그런 참 짐승 같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 알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노노맹자, 사소오경, 공자가 덕후, 중국을 숭배하고 지금껏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한번 잘못 배우게 되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상한 책 읽으면 그 영향이 일평생 가는 거예요. 네? 분별력 없을 때 읽었던 그런 책들, 그런 교훈들, 과거에 6.25 시대 때 한동안 이렇게 공산당이 우리를 점령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를. 동네 아이들 불러다 놓고 교육시키는데 빨간 사과를 하나 갖다 놓고 말합니다. 이 사과는 왜 맛있을까? 말해봐라. 사과는 뭐 달기 때문에 맛있다. 영양이 많기 때문에 맛있다. 사과는 귀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맛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근데 한마디 해줍니다. 이 사과는 빨갛기 때문에 맛있다. 사상을 주입하는 방법. 바른 진리를 받았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귀한 줄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강에서 다 봅니다. 특히 우리 교단 총회 목사님들 강에서 봅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배웠는데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교훈을 떠나지 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 얼마나 귀한 성경입니까? 다 부러워하는데. 바른 성경 귀한 성경입니다. 성경에 저작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도 참, 네.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이방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섬겨가지고 복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한국에 와 보니까 저녁에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고. 하나님의 백성 우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이해하기가 힘들고 막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가? 근데 한국이 복을 받고 말이죠. 예. 교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받아요. 시기할 수 있죠. 예.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믿음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 종들 잡아 죽이고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아이들이 돌 던져요. 유리창도 깨고 경찰들이 이렇게 타치 안 한대요. 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기독교 교회는 이단이에요. 돌 던져요.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내가 분노하게 하겠다.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이사야는 이사야 65장 1절에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나를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 라는 말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요청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찾게 했고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나를 발견하게 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겠다. 그러셨습니다.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마땅히 그냥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그냥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너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더 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1절에 오늘 로마서 10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씀하시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 라고 하셨다는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데요. 가장 큰 불순종 가장 불순종하는 게 뭘까요? 거역하는 게 뭘까요? 어떤 죄가 가장 큰 불순종이고
거역하는 죄인가? 어떤 죄일까요? 살인죄인가요? 음행죄인가요? 아니면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은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도 임종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를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라 그러죠. 성령 회방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 회방죄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죄입니다. 무서운 죄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겁니다. 또 오늘날 말씀을 들었는데 배웠는데 우리는 보통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난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냐? 순종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말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거, 순종 안 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 온갖 핑계를 대고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야, 네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사람은 네 말 안 들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건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은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제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뭐냐? 그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나님의 손을 벌렸다는 이 뜻은 히브리 10장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건데요. 히브리 10장 31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히브리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그 왜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개미지옥 있잖아요. 개미지옥. 개미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벌레가 그 이렇게 모래에다가 이렇게 깔때기 같은 함정을 파놓습니다. 모래인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 함정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미가 얼마나 개미가 그 운동신경이 좋습니까? 쉽게 나올 것 같은데 나오려 그러면 계속 모래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 속에 벌레가 숨어 있다가 개미를 잡아먹죠. 자기가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간단해 보이잖아요. 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갔다가 오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 일에 참여하면 못 나와요.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관성.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게 내 마음대로 절제가 안 돼요. 스톱이 안 됩니다. 그 자꾸 이제 죄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연장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까? 원인이 있어요. 왜 성도는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미혹을 받았거든요. 미혹을 받은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왜 나를 어리석다 그러냐? 왜 나를 미련하다 그러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1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악한 자들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해놓고 야고보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거기 낚인 거예요. 욕심에 낚인 거예요. 사람에게 낚인 거예요. 돈에 낚인 거예요. 뭐 이런저런 좋은 미사옥으로 붙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거기 뭐 동정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사랑이란 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선행 무슨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명분, 간판을 붙일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붙이는 거고 그 마음속 깊은 저 속에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뭔가요? 욕심이 속에 있는 거죠. 욕심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배도와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거는 자기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내게 복음을 전해준 분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잘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복음을 전해준 부모님, 친구, 형제, 그래서 내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좀 나가자고, 이렇게 강권하고, 권면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나를 교회 데리고 나가고, 또 교회에 적응시키고, 예수 믿게 도와준 사람들, 또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낙심했을 때, 교회 안 나가고 있을 때, 찾아와주고,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일어나라 그러고,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다 순전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된 거다. 그건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저도 이병규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참,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을 사용하시고 작은 말씀부터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술 먹지 말고, 담배 끊으라 그러면 담배 끊고,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 음행하지 말고, 12조 생활하라 그러면 12조 생활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하라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라 그러면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에 어디 여행 다니고 어디 이런저런 일 벌리지 마시고 주일 잘 지키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시간 내가지고 놀러 가고 언제 사람들 만나고 그러느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네. 그거는 예산에 두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은 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하고 저것도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네.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영이 사는 길로 가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 멀리 퍼져나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불순종함과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책망을 듣고 권면을 듣고 순종하는 길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 오니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